7월 4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의 권세가 진리를 억누르려 할 때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비침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담대함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사람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 들은 주님의 진리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막강한 권위를 가진 공회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공회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뜻합니다. 공회원들이 말한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랍비 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평민, 즉 비전문가나 평신도를 멸시하며 부르던 표현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그들이 어떻게 그처럼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했기에 그들의 언변에는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선 참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곧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공회원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보여주신 권위와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담대함과 지혜로운 언변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직접 배웠기 때문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더욱이 공회원들은 어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치유되어 일어섰던 그 안진뱅이, 즉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적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회원들 자신도 그 진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던 그가 이제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논리나 추론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며 이는 공회원들의 반응을 통해 이적의 사실성이 더욱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함과 병 나은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공회원들은 더 이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공회원들끼리 비밀스럽게 회의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나 당시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과 같은 이들이 후에 회심하여 이 내용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 복음이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하는 선동적인 메시지였기에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진실성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나는 파장을 두려워하여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권위와 위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침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은 참된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중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신자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12제자 공동체 전체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생생한 체험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용기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기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을 담대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처벌하고 싶어도 온 백성이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 앞에서 공개적인 처벌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의 사건 기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이적의 사실성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공회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공회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이적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고 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위협이 하나님의 진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떠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선포했던 사도들의 담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가 때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보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흔들림 없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